오늘은 구원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탄 메시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렇게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한 주 동안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주 동안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 인사해 보죠.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아멘. 2017년도 이제 12월이 되고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성탄이 되는데요. 우리 잠실 롯데월드를 지나가다 보면 성탄 트리가 멋있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그걸 보면 참 성탄이 왔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성탄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참 살아가는 거에 바빠서 이게 성탄의 계절이 왔는 것 같다는 것에 대해서 갈수록 내 마음에도 참 감흥이 적다는 게 참 기도 제목이 되었는데요. 참 기쁘고 감사한 성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쁜 계절인데 참 감사와 기쁨, 감흥보다는 삶의 바쁨이, 삶의 분주함이 제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보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주간 성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자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성탄의 계절 맞아 성탄 말씀을 듣고 또 한 주 동안 또 기도하면서 이 예수님을 다시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찬송시인데요.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33년간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던 위대한 선지자인데,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으라고 할 만큼 위대한 믿음을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인데, 이 세례 요한을 낳은 부친이 누구냐면 바로 사가랴입니다. 오늘 그 부친 사가랴가 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데,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에요. 그러니까 사가랴의 아내가 엘리사벳인데, 이 집안을 보면 이 집안이 굉장한 경건한 믿음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도록 자식이 없는 수치를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늙음하게 이제 태의 문을 열어서 자녀를 한 명 낳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늙음하게 낳은 자녀인데, 그 1장을 성경을 읽어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1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1장을 펴보시면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12절 13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와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사가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너무 나이 들어서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불신적인 대답을 했다가 20절에 보면 이렇게 천사가 징계를 드립니다.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이것은 이제 세례 요한이 탄생을 말하는 거죠.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니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천사가 어떤 징계를 내렸냐면, 이 아기가 낳는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달이 지나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난 뒤에 드디어 이제 사가랴의 입이 풀려서 찬송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찬송의 시입니다. 그래서 10달이 지난 뒤에 그 늙음하게 아기가 태어나고, 그리고 또 기쁨 가운데 아기가 태어난 것도 있지만 10달 동안 벙어리로 살면서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를 깊이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나서, 깨닫고 나서 마음에 큰 감동이 와서 찬양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사가랴가 아마 말을 못하는 1년 동안 거의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했지 않겠어요. 1년 동안. 그리고 1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엎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가 1년간 이 역사를 성령의 감동으로 본 뒤에 오늘 마음의 감동이 차올라서 찬송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바쁜 시간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인 감동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특히 요즘은 바쁘고 치열한 생존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많이 적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바쁜 시간을 쪼개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될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영적인 회복이 있게 되고, 제가 아까 분주함 때문에 감흥이 적어진다고 했는데 우리 마음에 영적인 회복이 있게 되고, 오늘 사가랴처럼 우리 마음에 정말 구원의 은혜가 새롭게 샘솟아서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가랴가 고요와 침묵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만난 구원의 메시지가 67편부터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8절부터 우리 7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8절부터 71절까지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이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오늘 사가랴가 찬송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아보사 구원의 뿔을, 예수님을 허락하신 건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뭐냐면 71절에 나오는 것처럼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이 뭐라고요?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는 건데, 여기서 원수,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모든 손은 당연히 사단을 말하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한번 말해볼게요. 여러분,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죠? 우리 사단이 지금 여기 피 흘리며 우리를 두려움을 빠뜨리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사단의 손에서, 사단의 압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 내용을 사가랴가 찬송하고 있는데,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우 교활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의 역사에서 우리로 믿음이 넘어지게 만드는데요. 가장 사단이 잘 역사하는 것은 우리의 힘든 현실을 통해서 우리 속에 부정적인 감정을 집어넣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말 솔직하게 힘들게 하는 것은, 요즘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전쟁이 나니 많이 이런 말을 하지만,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말해보세요. 전쟁이 그렇게 걱정되나요? 핵무기가 그렇게 걱정되나요? 아니요. 미국이 어쩌네 해도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그거에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정말 괴로워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상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먹고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고, 앞날을 알 수 없는 직장에서의 그 미래와 경제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여러 가지 일상의 삶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을 쏘니 마니 사실 우리 크게 관심 없습니다. 그냥 뉴스에서 떠들 뿐이죠. 일상에 살아가는 문제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수많은 사람들의 서민을 삶을 힘들게 하는데, 그리고 이런 일상의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이렇게 채워올 때 우리가 그 문제들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 문제들에 시달리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무력해지고 침묵하게 된다는, 아니 침체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문제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꼭 죄가 되는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21장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의 염려를 하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지극히 당연해 보이지만, 근데 그런 거에 너무 마음이 사로잡혀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침체하게 되고 또 주님 앞에 주님에 의해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경고를 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 일상의 문제에서 그 삶에 대한 염려가 우리를 마음을 둔하게 하고 예수님의 믿음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마음속에 담아놓고 살다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날마다 담아놓게 해지죠. 나도 모르게 믿음이 침체하게 되고 영적으로 아주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게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거나 주님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만 사단이 하는 가장 교묘한 술책은 뭐냐면, 우리의 이 현실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을 심고 그 감정에 사로잡혀 살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
그래서 위대한 능력과 생명의 원천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의 염려에 사로잡혀 살다가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일생을 마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거기에 매몰되어서 영적인 거에 전혀 힘도 쓰지 못하고 관심도 갖지 못하다가 이 일생 그렇게 마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다가오는 어려움을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힘들죠. 근데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단이 심는 부정적인 감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TV를 보면서도 풀 수 있고 뭐 스마트폰을 보면서도 풀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풀 수 있겠지만 물론 그것도 때로는 필요하죠.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단이 심는 부정적인 감정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법을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길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지금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데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이 현실을 통한 사단에 심는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들, 불신적인 마음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그래서 이 부흥회를 할 때 전에는 근데 이게 은혜를 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부흥회를 할 때는 여러분 일주일씩 했다 하더라고요. 일주일씩 하고 하루에 3번씩 하고 근데 하루 아침, 점심, 저녁 또 새벽에도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영적인 것도 시간의 어떤 은혜에서 비례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전혀 영적인 세계에 있지 않다가 갑자기 주일날 1시간 오면 영적으로 회복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이 주님께 깊이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면 갖게 될수록 여러분 단언하건대 우리의 마음에 사단이 심는 어려움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빛된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오랫동안 부흥회를 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부흥회 오래 하는 거 정말 싫어한대. 여러분들 하루 3번만 잡아놓고 부흥회 시켜봐. 주일날 다음 주 안 나오려고 할걸.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필요해요. 영적으로 그렇게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사가랴가 예수님을 구원의 뿔이라고 찬송하고 있는데 뿔은 힘, 능력을 상징하는데 여러분 염려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아무리 사로잡고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 마음에 덧입는다면 그 염려가 완벽하게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염려가 내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염려에 눌리지 마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압도해버리는 주님의 평안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의 스트레스와 피곤함이 나를 짓눌러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저나 여러분이나 삶의 스트레스와 피곤함이 우리를 짓눌러 올 건데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그 새로운 힘을 덧입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독신날개처럼 같은 새 힘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원수 사단이 우리를 짓누르는 염려와 불신, 근심, 부정적인 마음들 이것이 이것보다도 예수님의 능력이 훨씬 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하는데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큰 거예요. 예수님의 파워가 사단의 권세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더 큰 분이 아니라 사단과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사단이 10길로 도망가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사단의 권세가 우리에게서 즉시 떠나갑니다. 주님이 마음속에서 우리의 평안을 말씀해 주신다면 염려와 근심이 즉시 몰려가고 파도 같은 주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구원의 뿔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구원의 뿔을 의지하는 건데요. 저도 새벽에 한 번씩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이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하러 가기 전에 참 몸도 피곤하고 마음이 어둡고 침침할 때가 있는데 그런 순간이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30분, 1시간 기도하다 보면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힘을 덧입고 하루를 아주 희망차게 찬양을 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보는데요.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어찌하게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이 내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고 사단의 손에서 나를 건져서 정말 힘찬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캄보디아 선교로 나갔던 한 사모님의 간증이었는데요. 그 사모님이 캄보디아의 어느 시골에 선교를 가셨대요. 근데 이 아이가 풍토병 때문에 힘들어하지, 또 선교지의 문화 속에서 너무나 많이 힘들어서 괴로워했는데, 이분이 어떤 성격이었냐면 아주 긍정적이어서 힘든 걸 내색 안 하는 분이었답니다. 아주 긍정적이어서 힘든 걸 내색 안 하는 데인데, 근데 너무 힘드니까 어느 날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마을 앞에 냇가에 가서 찬송하며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지금 마음 힘들잖아. 근데 왜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 왜 괜찮다고 얘기해? 너 지금 마음 힘들잖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맡기라고 말씀하셔서 주님께 정말 정직하게 100%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의 모든 그 선교지의 어려움을 맡길 때, 날마다 그렇게 되니까 점점점 현실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차올라기 시작해서 힘차게 사역을 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무게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그 삶의 무게를 아뢰고 고백하고 주님께 아뢰어 드린다면 날마다 삶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주님 주시는 새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승리의 길인 거예요. 어느 크리스찬 직장인이 너무 과중한 이 업무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날마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근데 피곤한 가운데도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몸은 좀 피곤했지만 기도를 시작하니까 어떤 현상이 시작하면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니까 전에는 똑같은 직장의 짐, 직장의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힘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니까 그것이 점차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현실일지라도 내가 마음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게 가볍게 느껴진다면 그게 시험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날마다 은혜를 받으면서 이 과중한 직장 생활의 그 괴로움을 점점점 승리하게 되었고, 나중에 그 힘든 시간을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고백을 했는데, 참 굉장히 자그마한 간증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의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힘든 어려운 문제 주님 앞에 날마다 아뢰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음의 무게가 여러분 점점점 마음속에 삶의 염려와 무게는 점점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무게를 벗겨주시는 분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통해 절망하고 낭망하고 불안하게 하는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무게를 벗겨주는 분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낭망하는 그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벗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새로운 믿음을 부어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를 짓누르는 사단의 손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을 맞아서 오늘 샤가랴처럼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찬송하리로다. 또 오늘 또 두 번째 사가랴가 했던 찬송시의 내용은 무엇냐면 예수님이 돈눈내가 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78절 7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8절 7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돈눈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사가랴 했던 두 번째 찬송의 내용은 예수님이 돈눈해가 되어서 죄와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여기 사진 한번 보면 이게 여러분 갯벌이에 대지를 확 물들이면서 떠오르는 일출 아닙니까? 여러분 어둠이 어떻게 물러가나요? 여러분 저 수평선 너머에서 밝아오르는 거대한 태양이 떠오르면 이 어둠이 완전히 서서히 그러나 완벽하게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새해가 되면 여러분 일출을 보려고 그렇게 인산인해가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해를 보면서 새로운 삶의 소망을 덧입기 위해서. 여러분 마찬가지 이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돈눈해가 되시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그늘에 얹은 인생에게 비추울 때 저런 놀라운 광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어도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면 여러분 이렇게 빛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빛을 비추고 계신데요, 한밤중이라도 태양이 반대편에서 빛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여러분 태양은 찬란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빛이 늘 비치고 있지만 안 들어오는 데가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바위 밑에 태양이 비치는데 이 바위 밑은 들어오지 않죠. 여러분 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바위에 가려워서 빛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두움들을 그냥 내가 치우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붙들고 있으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빛이 오지 않고. 그런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아뢰는 게 치우는 거예요. 저 바위 같은 걸 치우는 거예요. 삶의 무거운 어려운 문들과 이것들을 주님께 아뢰고 고백하게 될 때 저 바위가 들리워지고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여러분 이 어둡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갈지라도 정말 이 찬송가 445장의 찬양에 가셔와 같이 정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이 충만하게 우리 마음속에 임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인데요. 우리 이 새해가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를 맞는 순간이 다가오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사진처럼, 이 사진의 모습처럼 저 마음속에 드리워진 무거운 삶의 무게들 주님께 다 고백함으로써 날려버리고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새 은혜가, 새로운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445절의 찬양처럼 여러분 날마다 정말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 넘쳐 정말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는 사단의 손에서, 현실의 어려움으로 우리 마음을 늘 짓누르는 이 사단의 손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뿌리 되시고 우리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는 광명한 빛이 되신데, 이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또 주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올려드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일창하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